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4월 16일 목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MB교회 바이블 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참 기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다가도 또 어떤 날은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또는 건강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본문은 이처럼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흉년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끔찍한 흉년이 다시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똑같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이 무서운 흉년은 사실 신자들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이자 선택의 기로처럼도 보입니다. 너는 이 고통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또 신뢰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처음에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해냅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흉년 가운데 가장 살기 좋으리라 생각했던 그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곳, 곧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그랄에 머무길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산 넘어 산이듯 이삭은 그랄에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이삭과는 어떤 관계인지. 이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거친 땅에서도 내 가정과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자기 생명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꾀를 의지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고도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다가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꾀를 더 의지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삭처럼 어느 날은 하나님을 택했다가도 또 다음 날에는 나 자신을 택하며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 대신 자기 꾀를 선택할 만큼 두려워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할까봐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오래 거주하는 동안 그가 걱정하던 그 끔찍한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무도 그 걱정대로 이삭을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삭의 그 무서운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 속 두려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혼자서 두려움에 갇혀 얕은 꾀를 부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삭과 함께 하시며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이삭을 지켜주었던 것은 그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지레짐작으로 만들어낸 고민과 걱정으로 도리어 없던 문제마저 만들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우리의 진짜 현실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진정한 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내 상상이 만들어낸 가짜 두려움 속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 두려움 속에 헛된 꾀를 부리며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현실을 마주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 꾀를 의지하며 거짓말 속에 숨어 사는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이삭이 그토록 숨겨왔던 그의 속임과 연약함이 세상 앞에 발가벗겨지듯 드러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연약함과 잘못이 누군가에게 드러나게 될 때 몹시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합니다. 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정죄하실 것만 같다는 그런 마음과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거짓말을 들추어내신 것은 너 도대체 왜 나를 믿지 못했냐라고 하시며 그를 심판하시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과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불러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아, 네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왜 그 헛된 거짓말 뒤에 숨어 있느냐? 이제 그만 내게로 나와서 다시 나를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겪었던 작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졸업한 지 1년도 안 되었지만 벌써 과거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루는 제가 손을 다쳐서 보건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던 때라 보건실 밖에도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나는 밴드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 언제나 기다려야 되냐 하면서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보건실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손을 다쳤는데 밴드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코로나로 붐비는 학생들로 인해 바쁘시니까 그냥 밴드를 툭 던져주시면 제가 그걸 쓰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 말을 들은 선생님께서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다정하고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그냥 제게 상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도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좋게 치료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생님의 이 말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흉년이 찾아오면 내 얕은 꾀와 어떤 거짓말이라는 그 작은 밴드 하나로 내 상처와 두려움, 내 연약함을 좀 가버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야, 내 연약함과 상처를 숨기려 하지 말고 내게 다 보여줘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너를 치료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우리 아버지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더 이상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참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싸매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상처와 실수를 그토록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능력 있는 의사임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분이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거짓말이 등록났을 때 사실 이삭의 가정은 풍비박산날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크게 노하면서 이삭을 쫓아내거나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이 과거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다, 아니다, 새로운 아비멜렉이다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일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이 과거 아브라함 때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아브라함 역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고 있기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크게 꾸짖으며 도리어 블레셋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명을 내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삭의 깨와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 이삭의 연약함과 실수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얻고자 했던 그 안전을,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안전을 도리어 거짓말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 속의 두려움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부끄러운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당신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비추셔서 결국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덮어주시고 도리어 그것을 사용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이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분께 우리의 삶을 좀 걸고 신뢰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드러난 연약함을 정죄치 않으시고 도리어 싸매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아픔들을 그분 앞에 내어드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생각보다 더 좋게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불어닥친 그 흉년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흉년 앞에 나의 꾀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연약함마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상처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내 얕은 꾀가 아니라 오직 치료자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참된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이라는 이 흉년을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다시금 참된 현실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흉년 앞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결단을 내리다가도 눈앞의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금세 나의 얕은 깨와 거짓말을 의지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상상이 만들어낸 가짜 두려움에 속아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상처를 내게 보여다오. 내가 완벽하게 고쳐주마 말씀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통해 확증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이제는 나를 숨기기 위한 작은 밴드를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선용하셔서 결국 가장 완벽한 보호와 안전을 이끄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얕은 꾀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친 모든 흉년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줄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의 참된 현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